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14절부터 20절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학창시절 학업생활도 다 중요한데 그 어떤 것을 다 신앙생활에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외에 믿음생활 외에 모든 생활은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천국 가서 미적분을 배울까요? 천국에 가면은 결혼하는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그렇죠? 혼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생활조차도 사실은 천국에 가면은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유일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은 누가 뭐래도 누가 이런 이론을 갖다 붙이고 저런 이론을 갖다 붙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광신자 아니냐,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왜 점점 여러분 좋아지지 않고 악해져 가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이 악한 범죄 행위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악행들이 없었는데 요즘 저지르는 범죄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놓고 토막을 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은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해져 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악화해져 갈까? 결국은 믿는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새롭게 됐느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은데 교회는 다니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책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안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시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저 몇 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이 아무리 많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만큼만 의인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로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하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뭐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죠.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진정한 나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소멸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누가 뭐래도 마치 달리기 선수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은 그래서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막 옆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구경하다가 또 거기를 갔다 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달려가서 순위가 끝나버립니다. 달리는 사람들은 옆에 봐도 안 되고 그곳으로 가도 안 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 보스턴에서 사탄 숭배자들의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게 모임을 가진 지 꽤 됐대요. 사탄 숭배자들, 그런 모임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 강단에서 성경책을 찢는 퍼포먼스 하면서 다 버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요. 근데 이 성경을 찢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성경을 이 억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억압의 상징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억압의 상징이다. 왜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하라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 모든 명령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 억압이죠.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그래. 억압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억압하는 책입니다. 억압하는 책이에요.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해요. 아니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데, 아니 왜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가? 내가 여자인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여자랑 결혼했다는데 왜 성경은 도대체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죄라고 말하느냐? 엄청나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이것을 막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한들, 두 여자와 결혼한들, 세 여자와 결혼한들, 그게 내 마음이지 왜 그것을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인식한 거예요? 억압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억압하는 성경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사탄 숭배자 모임에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이라고 그랬지 항상.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조금도 성경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죄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사모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냐.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는 알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은 알지만 그거 그대로 살기에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그 사탄 숭배자처럼 성경을 찢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인 앞에서 성경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찢어버린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찢어버려요. 나는 저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찢어버려요. 주의를 지켜 네가 내 형편을 알아.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신 적은 없냐는 거죠. 서로 사랑해. 뭘 사랑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성경을 만인 앞에서 찢어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더블의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이것이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라는 존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설령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사랑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복인 줄 믿고, 무조건 내 영혼이 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냐, 아니면 내 속에 대놓고는 못했지만 은밀하게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싹 찢어버리고 10계명에서 1계명을 싹 찢어버리고 2계명을 싹 찢어버리고 3계명을 싹 찢어버리고 4계명을 싹 찢어버리고 5계명을 싹 찢어버리고 건너뛰어서 10계명을 싹 찢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놓고 했어요. 참 그런 광경을 보니까 야, 진짜 말세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천교도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정도까지 대놓고 사탄 숭배자가 대놓고 이렇게 활보할 정도의 나라가 됐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대놓고 했을 뿐이지 우리는 은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차이가 뭘까? 우리 나름대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별 차이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 숭배자들은요 반드시 어디를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저렇게 대놓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사탄 만세하고 산 적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뭐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은 더 이 아픈 더 고통 속 고통을 느끼는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는 뭐 덜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고, 근데 지옥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을 갈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겨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지옥을 갈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이게 중요하게 여겨져도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저게 중요하게 여겨져도 믿음 생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봐보십시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믿음으로 안 살았어. 그래서 지옥 갔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신령한 이 들음의 기회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자, 지난 주에도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4가지 땅이 나오죠. 근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들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기도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여기도 역시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또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도 20절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4가지 밭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말씀을 들은 것은 똑같은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밭은 4가지 밭으로, 왜 땅은 4가지 땅으로 전혀 다른 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졌느냐,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내가 회개했느냐, 그리고 생각을 바꿨느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4가지 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인 거예요. 길가밭도 말씀을 들었고, 돌밭도 가시밭도 다 말씀을 들었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들은 말씀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답니까? 받았대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납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매우 그 말씀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허락하고 용납했다, 이런 뜻이 이 받았다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안 되면 다 어떤 밭이 돼버립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밭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생각을 완전히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나 말씀이 그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지 말래. 그럼 안 해야 되죠. 안 하려면 안 할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근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죄를 짓는 사람 회개한 것 같은데 그 죄를 또 졌다.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못 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이전에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이 싫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지니까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여겨지니까 동일한 길을 안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넓은 길, 편한 길 좋았는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이전에 좋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싫어집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넓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넓힌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릇을 키워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이 생각을 넓히라는 것은 말씀의 생각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넓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사실은 넓혀 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셨죠. 보통 사람들 보니까요, 나이가 들으실수록 생각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면 육신은 늙어가지만 내 영혼은 계속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텐데, 바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렵습니다 라고 답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큼 성경적으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요. 근데 75세 때 불렀어요.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보통 나이보다 더 살았죠. 그래도 75세는 이미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 듣고 이제 떠났어요.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것이 테스트예요. 만사가 시험입니다. 만사가 테스트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시험하시고 때로는 마귀가 시험하도록 때로는 허락을 하시죠. 그렇죠.
욥에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도 테스트를 하시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넓혀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혀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세상적으로 그릇을 키워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큰 꿈을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고,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탄 숭배자들은 억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사는 것을, 성경의 생각을 아주 우리를 억압한다고, 누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생각은 우리가 성경의 생각을 닮아가면 성경의 생각으로 넓혀져 가는 것이지 절대로 이게 억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억압한다고 느껴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못 살게 만든다고 생각을 드니까. 아, 나는 동성애 하고 싶은데 죄라고 했었고, 아, 나는 낙태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그러니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을 넘어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그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성경책까지 찢어버리는데, 그들은 그래도 대놓고 거역을 하지만, 대놓고 성경책은 안 찢지만 낙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성경책을 찢은 거하고 안 찢고 낙태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은 기가 막힌 세상이 돼서 목사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회자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은 찢지는 않았는데 성경책을 찢은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이 지옥 가듯이 그들도 지옥을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성경의 생각으로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을 넓혀주시기 위해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억압처럼 느끼면, 억압으로 느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홀랑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억압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가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가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험거리는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하고 계속 테스트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을 좁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가장 넓어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성경의 말씀과 생각이 같아진 사람이 가장 생각이 넓혀진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 숭배자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장 억압받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냐는 겁니다. 다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들처럼 성경을 대놓고 찢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 속에서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찢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을 얼마나 행하면서 살아왔느냐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를 억압한다.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인정이 있어야, 먼저 그 죄가 인정이 되어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자꾸 부인을 하고 뭐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뭐 그걸 그렇게까지 비화합니까? 아닙니다. 지옥 갔다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지옥을 갔다면 교회에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겠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심판대 앞에서 딱 믿음이 없음이 판명이 탁 났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받아들이고 산 게 아니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한다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을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는 그래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들은 교회 자체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대놓고 성경책을 찢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매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 본들 그 주장이 도대체 무슨 증거 능력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증거를 갖다 댔는데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증거 취급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증거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죄인데 나를 유죄로 판결을 해놨어. 증거를 갖다 대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걸 갖다 내놨어. 그러면 무죄 판결을 못 받아요. 무죄 판결을 못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는 저렇게 성경책을 찢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대줄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요 사탄 숭배자들이 생각한 것과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데 어디를 가셔야 되겠어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나를 너무 억압해. 이 말씀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이게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거리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5분 기도하고 끝나버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막 깨달아지고 내가 여지까지 살면서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면요 별의별 개가 다 회개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회개거리였구나. 이런 것도 회개거리였구나. 나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은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구나. 사단 숭배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구나. 사단 숭배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 가운데 보여야 이런 죄악들이 보여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초장부터 어떤 사람은 기도에 딱 깊은 단계로 쏙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몇십 분을 기도해도 이 표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고 털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을 기도해도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10분을 기도해도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1시간을 기도하고 앉아 있어도 그냥 표면에서 깨작깨작 왔다리 갔다리 잡생각 반 졸음 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자리를 뜨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회개 거리를 못 찾아요. 사실은 내 속에 사탄 숭배자 같은 행위가 내 안에 있는데, 사탄 숭배자들이 했던 그 똑같은 생각이 내 안에 있는데, 정말 그들은 성경을 억압의 상징이라고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를 누른다고, 힘들게 한다고, 자유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믿으십니까? 하다못해 세상 법도요, 안 지켜. 그러면 계속 딱지 날라와요. 딱지 날라와요. 그리고 뭐 신호등, 아니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쌩 갔는데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은요, 내가 법을 지킬 때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법을 어겨?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는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무시해버려?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요, 영원토록 갇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안 보이냐는 거죠. 그게 안 보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요, 눈 다 감고 100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리석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지혜로우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도, 설령 이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게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100년만 눈 다 감고 고생하면 영원한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 문은요, 이 완전한 자유의 문입니다. 자유의 문인 거예요. 천국 문이 자유의 문이에요. 지옥 문은 억압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완전히 고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1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보니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형벌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쟤들은 참 이상해, 씌웠나 봐, 홀렸나 봐,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운명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더 견뎠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어디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좋은 땅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좋은 땅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땅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만약에 근데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다면 우리가 다 좋은 땅, 그대로 따랐다면 좋은 땅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 가서 제대로 물어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물어봤어도 그렇게 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서로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견뎠다고 어떻게 합니까? 길가가 돌밭에 가서 물어봐. 믿음이 뭐냐고. 답이 나와요? 답 안 나와요. 돌밭이 자기보다 조금 더 견뎠다고 가시밭에 가가지고 믿음이 뭐냐고 물어봐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남도 좋은 땅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교인들을 보면은 좋은 땅인 분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결국은 끝은
끝은 지옥인데, 예를 들어서 끝은 불신인데, 끝은 믿음이 없는 건데, 끝은 열매가 없는 건데, 서로 안에서 그렇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축켜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사탄 숭배잖아.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 없어서 지옥 갔다면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런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 내 한 영혼이,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고, 여러분 내 영혼만큼 사실은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단 내 영혼이 좋은 밭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가야죠. 천국을 가야죠. 여기에 뭘 양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양보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러니 누가 뭐래도 말씀을 듣고 받아서 받으시란 말이에요.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영접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요, 이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에 감정을 안 상하게끔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방법으로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항상 어디에 걸린다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에 걸려요. 감정이라는 것에 걸려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이 말씀이구나 라고 판단이 됐다면 뭘 이겨야 돼요? 내 감정도 이기고. 그러니까 감정을 이겨야 지식도 이기고요, 의지도 이기더라니까. 그렇죠? 이 감정이 문제더라니까요. 이 감정을 이겨야 지식도 안 바꿔요. 감정을 이겨야 의지도 안 바꿔요. 안 흔들려요. 근데 감정이 흔들려 버리면 지식도 흔들어 버립니다. 의지도 흔들어 버려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가 봐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누구와 어떤 여자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결혼을 하려고 뭘 바꿨어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지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원한 지식을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기독교였는데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불교니까 종교를 바꿔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지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원한 지식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탁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 기도하는 의지를 탁 접어버립니다. 의지를 싹 접어버려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기도는 전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도 바꿔버리고요, 우리의 의지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영혼까지 뚫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어디까지 여셔야 돼요? 감정에 부딪혀서 튕겨나갈 정도로만 열면 안 돼요.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쑥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확 마음의 문을 확 여셔야 됩니다. 감히 말씀이 들어오다가 감정에 걸려서 툭 튕겨나가지 않도록.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활짝 여셔야 돼요. 어설피 열면요, 오다가 그 문에 걸려가지고 툭 튕겨나가자 버려요. 여기 요만큼만 열었어. 활짝 열으면 쑥 들어올 것을 요만큼만 열다가 이렇게 퉁 튕겨나가자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확 받아들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심령 깊숙이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매우 기뻐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은 땅이 되죠.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내가 모르는데 내 믿음은 딱 어디까지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어떻게 한다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때 그 이상은 말을 해줄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무엇이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내게 없는 것을 말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능력은 없겠죠. 내 안에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장할 수는 있겠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말씀으로 기뻐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아시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이상을 어떻게, 나도 못 가봤는데, 나도 못 가본 곳에 누구를 정말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이끌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돌밭이 길가밭 상담해주고 있고, 가시밭이 돌밭 상담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길가밭이 가시밭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길가밭이 좋은 밭을 상담해주려고 해요. 이런 웃지 못할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심령으로 쑥 뚫고 들어와 가지고 심령판에 그냥 탁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구절들이 있죠.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주신다고 써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음에도 손수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말씀을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아예 어디다가 새겨주시려고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려고, 마음판에 새겨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정하고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까? 2시간 기도하면 겨우 내 신앙 유지할 수 있다. 그럼 2시간도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우리는 까먹고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채워야 되는데, 더 전진해야 나가야 되는데, 2시간도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쳐주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안 될 일이거든요. 안 될 일이거든요. 그걸 아는 분들은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영향을 끼쳐주려면 4시간, 5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거리도 그만큼 찾아내고요. 여러분, 회개거리를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는 것만이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회개로 이것을 다 부셔버리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들리는 거라니까요.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말라고 해도 알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절대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육신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육신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죠? 철저히 우리 육신은요, 육신 좋을 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 육신을 들고 나와야지.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래서 못하고 야래서 못하고 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 천지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에 들수록 기도 시간을 줄이고 계속 줄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사탄 숭배자와 같이 생각했던 이 말씀이 나를 억압하구나, 저 말씀이 나를 억압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한 사실이 없어요. 억압하려는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더 간절하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간절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